한국에 금방 왔을 때의 첫 해였습니다. 2004년도 여름이었는데 중국인 노동자 한 50명과 함께 동해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도착하는 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이튿날 아침에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이제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이제 온 지 한 4개월밖에 안 되고 한국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수련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부장 장로님하고 총무 집사님이 알아서 다 그냥 하시고 나는 그냥 집회 때에 설교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처럼 금방 한국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점심 먹고 바닷가에 갔는데 모래사장에서 한 50명 이렇게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해수욕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을 하는데 대부분 다 준비해 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짧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긴 바지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짧은 바지 입은 사람들은 딱 눈치를 보니까 바닷가에 사람들이 짧은 바지 입고 반바지를 입고 막 달려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긴 바지 입은 사람들이 좀 달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긴 바지 입고 해수욕장에 바다 뛰어 들어간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덜 타는 분들은 아예 그냥 팬티 바람에 중국에서 원래 그랬잖아요. 팬티 바람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팬티 바람에 들어가기도 좀 창피하고 또 입고 들어가자니 그렇고 그냥 멀쩡하게 있었는데 보니까 가까운 데에 멀지 않는 데서 반바지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영복을 파는 데가 있어요. 처음 가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처럼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보던 사람들이 바로 몇 명 가가지고 반바지를 사고 이제 갈아입고 바다에 뛰어들어갔던 일이 있었어요. 네. 여름철에 바닷가에 놀러 갈 때 반바지를 몇 개를 준비하고 가세요. 그건 기본이죠. 수영복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준비가 없이 갔다가는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 준비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이미 다 미리 예상한 거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 현장에서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방법을 생각해내서 감당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우리가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바다에 뛰어들어가고 전혀 다르죠. 사역 현장은 이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터. 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바로 시험에 듭니다. 100% 시험에 듭니다. 준비 없이 그냥 사역을 했다가 시험에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야고보와 같은 사람도, 요한 이런 사람들도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뭐 시험에 안 들면 이상한 사람이지.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때부터도 그들에게 신시당부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네.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지 그들에게 가르쳐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아마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손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사역자들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이 인생 자체가 막장이에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어떤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면서도 눈 깜짝하지 않아요.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뭐 성자와 같을지라도 뒤에서는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야만한 민족들, 뭐 식인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 왔다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근데 유대인들 자체가 벌써 이미 이때와 이때로 돌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엄청 경건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 전부 다 이리떼들이에요. 예. 다 가짜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 또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짜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양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남을 미워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다퉈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저주도 해도 안 되고 뭐 가리는 게 엄청 많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거 뭐 자기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대로 보낸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발토를 내밀고 이빨을 내밀고 어른대도 성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더라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고, 예, 이렇게 살아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배를 때리면 두 배를 갚아주고 욕 한마디를 먹으면 열 마디를 욕하고 이러면 복음이 안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뭐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내 삶 자체가 엉망이면 복음이 안 전파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계속 자신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칼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노하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뭐 복수의 뭐 불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르렁대고 발톱을 내미느냐.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상상하지도 못하죠. 예. 대적자가 형제요 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형제가 돌변하고 부모가 돌변해가지고 나의 대적자가 될 때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현장은 영적으로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 보셨죠? 돈 때문에 부부간이 싸우는 거 보셨죠?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거 보셨죠? 영적인 현장은 그것보다 더 이상인 거예요. 더 치열한 거예요. 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더 치열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주의 사역에 발을 들여놨다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다 픽픽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심지어 가족들이 나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기도하며 묵묵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아서 될 일입니까? 이거는 그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훈련되고 연습이 되고 연단이 되면 이런 일을 겪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나를 대적하는 가족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고 관용은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직접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 본 거, 배운 거 그대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몸밖에 죽일 수 없고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생명도 다 주님의 주관 아래 있고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의 모든 생사는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도록 하시면 사는 날까지, 숨 쉬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섬기고, 주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하면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까지도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것을 꼭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날라리로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부터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